그리고 요한복음 19장 28절 말씀입니다. 먼저 마태복음 27장 46절 말씀 먼저 읽고 요한복음 19장 28절 이렇게 두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 읽겠습니다.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요한복음 19장 2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아멘. 예수님은 기도로 시작하여 기도로 끝맺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은 말씀으로 시작하여 말씀으로 끝맺은 말씀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대로 오셨고 그리고 말씀대로 사셨고 말씀을 지키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셨습니다. 그야말로 말씀이 육신이 된 전형적인 인물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말씀으로 시작하고 말씀으로 끝맺음을 맺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상에 계실 때에 시간의 흐름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9시가 되는 그 시점에 못을 박히셨습니다. 그리고 9시부터 그리고 12시까지 그 3시간 사이에 예수님은 십자가상의 7마디 중에서 3마디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와 함께 나그네에 있으리라. 보라 내 어머니라. 예수님은 9시부터 12시까지 이 3마디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태복음 27장 45절에 보면 침묵과 어두움이 찾아왔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입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오늘 이 제6시는 성경에 우리가 6시간을 더하면 지금의 시간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제6시는 12시에 해당되는 시간이고, 그리고 제9시는 15시에 해당되는 그런 시간입니다. 예수님은 9시부터 12시까지 세 마디를 하셨고, 그리고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는 한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침묵하시고, 그리고 어두움이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의 이 3시간의 침묵 시간은 예수님의 육체가 처절한 고통을 당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인간의 옷을 입고 온 예수님은 인간과 같은 동일한 고통과 목마름을 가지고 있으셨습니다. 몸에서 피가 쏟아지고 탈수 현상이 일어나고 심한 두통과 정신이 혼미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시간은 인간으로서 참을 수 없는 고통 가운데서 처절하게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지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이 순간 친히 우리를 위해 죄를 대신 지시는 순간이었습니다. 어린 양이 제물이 되어 피부와 그리고 살과 그리고 뼈가 어스러지는 시간, 그리고 내장에서 피가 나오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쏟아내는 바로 순간,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 순간이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말도 하시지 않고 처절하게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 자신의 몸을 던지시고 쏟아내시고 우리에게 드려주셨던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은 아들을 외면하고 버렸던 순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철저하게 그 시간 예수님을 버리셨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죄 때문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죄를 대신하기 위해 십자가의 그 고통을 처절하게 느껴야만 우리의 죄의 고통과 예수님의 고통이 하나가 되어서 구원을 얻는 시간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3시간의 고통과 침묵을 깨고 난 오후 3시쯤 오늘 예수님께서 4번째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예수님은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처절한 고통 가운데 계시다가 기억과 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외침은 고통 가운데 있는 단순한 한 인간의 절규와 같은 그런 외침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이 외침은 예수님께서 오랜 깊은 곳에서 자신의 깊은 곳에 말씀이 자신 안에 육신이 되어 튀어나왔던 외침이셨습니다. 예수님이 외쳤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외침은 바로 말씀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외치신 것이었습니다. 시편 22편 1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22편 1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시편의 그 말씀을 그대로 그 십자가의 고통의 순간에 외쳤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처절한 엘리 라마 사막다니의 그 외침은 단순히 하나님 나를 왜 버리십니까? 라는 그 절규를 넘어서서 하나님께 주셨던 그 말씀을 다시 되뇌이며 말씀을 그대로 고백했던 시간입니다. 그 시간은 말씀과 삶이 하나가 된 시간이었고 말씀이 육신이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태어나시고 말씀으로 생애를 마감하는 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을 어떻게 사셨는지를 극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장면입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말씀 안에서 기도하고 먹고 마시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의 진리 안에서 참된 쉼을 얻고 말씀이 이끄는 대로 살았던 분이십니다. 말씀이 가라고 하시면 가고 말씀이 멈추라 하면 멈추었던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말하라고 했을 때 그 침묵을 깨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말씀을 고백했던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제하고 말씀이 우리의 삶을 조절하고 있으십니까? 나의 고통과 나의 혈기가 나올 때 말씀의 통제를 받고 있으십니까? 거침없이 튀어나오는 말 속에 말씀이 우리의 입술을 멈추게 할 수 있습니까? 나의 욕망과 나의 정욕이 나를 주장할 때에 말씀이 나의 행동을 제어할 수 있습니까? 저는 바라기에 우리 영광의 모든 성도들이 늘 말씀 안에 하나님 앞에 거하고 말씀의 통제를 받고 말씀의 제재를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제가 잘 아는 장교 출신의 목사님 한 분이 계십니다. 그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서지 못하고 그냥 마음대로 살아간다라고 생각할 때마다 항상 십자가 앞에서 하는 행동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군대에서 배운 충성이라는 이것을 경례를 십자가 앞에서 하셨던 목사님이십니다. 자신이 자신의 삶에 목회를 하고 살아가는 삶에 내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순종하지 못하고 말씀 가운데 거하지 못할 때마다 십자가 앞에 나와서 혼자서 충성 이 충성이라는 이것을 100번이나 되뇌이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하나님 내가 말씀 안에서 충성하겠습니다. 내가 십자가 앞에서 충성하겠습니다. 내가 십자가 앞에서 말씀 앞에서 나의 의지와 나의 생각을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100번이 다 되어 가면서 항상 반복되는 일은 충성을 다 외치지 못하고 눈물과 콧물을 쏟아내며 그 자리에 주저앉아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자신을 회개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자리는 바로 그런 곳입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하고 내 의지대로 살아가려고 하고 내 판단과 내 생각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다시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 안에 충성하겠습니다. 말씀 안에 순종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자리이며 십자가 아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야 하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도 십자가 앞에서 말씀으로 충성하지 못한 것들을 회개하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시편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외침의 고백들이 있습니다. 시편의 곳곳에 보면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그들의 몸부림이 처절하게 나오는 그런 시편의 본문들이 너무 많이 나옵니다. 한 곳을 소개하겠습니다. 시편 119편 161절에서 164절입니다. 161절입니다. 고관들이 거짓으로 나를 핍박하오나 나의 마음은 주의 말씀만 경외하나이다. 고관들이 거짓으로 나를 핍박하고 거짓으로 나를 힘들게 할지라도 내가 고관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주의 말씀만을 두려워하고 경외하겠습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162절 사람이 많은 탈취물을 얻은 것처럼 나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나이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물건들을 얻고 내가 가진 것에 기뻐하는 것처럼 나는 오히려 그것에 기뻐하지 않고 말씀을 통하여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겠습니다. 163절입니다. 나는 거짓을 미워하며 싫어하고 주의 율법을 사랑하나이다. 하나님, 내가 거짓을 미워하게 하시고 싫어하게 하시고 나는 오로지 주님의 말씀만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64절입니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말씀이 너무 좋아서 내가 하루에 7번이라도 주를 찬양하며 나아가겠다라고
오늘 이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말씀만을 경외하고 즐거워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이 너무 좋아 하나님 주신 그 은혜가 너무 감격스러워서 하루에 7번이라도 찬양하며 나아가는 것, 이것이 말씀의 자리요 십자가의 자리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도 말씀이 이루어지고 실천되어지는 그런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4번째 말씀을 하신 후에 다시 5번째 말씀을 십자가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예수님께서 5번째 외쳤던 말씀은 바로 내가 목마르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이 말씀도 말씀을 실천하는 외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가 목마르다라는 이 말씀은 성경을 응하게 하려고 하신 말씀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응하게 하겠다는 이 말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온전히 이루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목마르다라고 외치는 이 외침은 내 안에 육체의 목마름도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을 그대로 외치라는 그 순종의 말씀으로 내가 목마르다라고 외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피를 쏟아내고 탈수 현상에 있는 아주 극한의 육체적 고통에 처해 있는 상태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너무나 많은 갈증과 고통이 있는 그런 순간입니다. 근데 오늘 이 목마르다라는 이 표현은 단순히 육체의 목마름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목마름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체의 배고픔과 물에 대한 갈증을 느끼면서 말씀에 대한 배고픔과 은혜에 대한 갈증을 느끼지 못한다면 오늘 이 자리가 다시 한번 더 말씀의 그 목마름과 예배와 은혜의 그 갈증을 해소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 온전한 갈증을 소개하는 시편의 아름다운 말씀입니다. 우리는 항상 육체적 배고픔과 물에 대한 갈증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늘 영적인 갈급함을 갖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바쁜 일상 가운데서도 온전히 예배드리지 못하는 갈급함, 많은 지식과 정보의 홍수 속에서도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요즘은 TV를 틀면 설교가 나오고 그리고 핸드폰을 열어서 유튜브를만 보면 우리가 원하는 사람들의 그런 설교들이 많이 나오는 설교의 홍수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이런 홍수 속에서 정작 나에게 필요한 말씀은 찾기가 힘들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은 말씀의 홍수 속에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찾지 못한 갈급함을 여전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설교에 노출되어 있고 많은 말씀에 노출되어 있고 많은 좋은 것들에 노출되어 있지만 정작 나에게 필요한 나의 영혼을 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거꾸러지는 그런 말씀을 찾기에는 너무나 갈급함을 가지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아모스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길가리라. 우리 주변에 많은 말씀들이 있고 많은 설교가 있고 많은 좋은 신앙의 이야기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에 대한 갈급함을 통하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갈급함으로 자리 잡을 때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믿음의 시간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영광교회 유치부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강단마다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말씀의 갈증이 채워지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저도 그 갈급함을 채울 수 있는 말씀을 전하는 자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붙들리도록 저도 기도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목마른 순간에도 말씀을 응하게 하기 위해 노력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목마르다고 외치자 그 옆에 있던 한 병사가 썰get한 포도주를 예수님에게 주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썰get한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예수님은 썰get한 포도주를 입에 대는 것을 마시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리고 맛보지도 아니하셨습니다. 당시에 썰get한 포도주는 마취제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상에서 제수들이 힘들고 울부짖을 때 병사들이 조금 동정하는 마음으로 썰get한 포도주를 그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사람에게 입술에 대는 것이 그 당시에 그냥 풍습이었습니다. 그 썰get한 포도주는 마취제 역할을 하기에 조금의 육체의 고통을 줄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썰get한 그 포도주를 거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이 당할 수 있는 모든 고통을 끝까지 지시기 위함이셨습니다. 죄에 대해서 도망가고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에 대해서 정면 돌파하며 그 죄를 친히 지신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끊임없이 썰get한 포도주를 들고 와서 우리를 항상 유혹합니다. 신앙생활도 적당히 해야지. 너만 잘났나? 신앙생활을 너만 유별나게 하지 마. 다른 사람들도 다 하는데 고집스럽게 당신은 왜 그렇게 지내고 있는 거야? 적당하게 마시고 적당하게 놀고 적당하게 빠지면 되지. 다 먹고 살려고 하는 거 아니냐? 사탄은 오늘도 우리에게 썰get한 포도주를 입에 대고 마시라라고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도 사탄은 예수님을 유혹하며 우리를 대신한 그 대속의 은혜를 하나라도 오점을 남기고 싶었던 사탄의 역사가 있었음을 우리는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때마다 나는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라고 선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며 나를 시험하지 말라라고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탄이 찾아왔을 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썩 물러가라 라고 그렇게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썰get한 포도주를 들고 끊임없이 유혹하는 그 유혹을 이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죄의 유혹을 물리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도 어떤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의 어떤 유혹에도 넉넉히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가 십자가를 통하여서 늘 승리하며 그 유혹을 이기는 그런 믿음의 결단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60